자, 너무나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우리 라엘이가 아이를 굉장히 이뻐요, 그렇죠? 저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은 애들은 당연히 아이를 자동으로 케어를 해요. 우리 존 세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늘 예배 때문에 사람이 북적북적하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딱 맡아 그냥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놀아 또.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먹을 걸 잊지 않고 꼭 챙겨가네요. 저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시리즈 2장 말씀 두 번째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승천 후 대략 90여 년이 지났을 이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한 100여 년 가까이 세월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이단과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혼란과 어떤 격동을 겪고 있던 교회 사람들에게 직선적으로 이 요한일서 기자는 말을 해요.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렇죠? 왜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심각했어요. 이런 직선적인 말 표현을 썼던 이 요한일서 기자의 말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뭡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이라고 하면은 사이비를 가장 많이 꼽죠. 그렇죠? 사이비와 이단은 틀려요. 분명히. 쉽게 정리를 한다면 이단은 예수를 믿긴 믿어요. 분명히 믿기는 믿어. 그런데 그 끝이 달라요. 좀 구원관이 틀리죠.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건강한 교단을 백그라운드를 하고 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사이비는 뭡니까? 사이비는 내가 예수예요. 내가 그냥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예수야. 나를 따르라. 이게 사이비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요한일서가 쓰여졌을 때 예수님이 죽고 90여 년이 지난 후에 사이비가 크게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경건주의에 집착을 하다 보니 영만이 오직 순결하대. 그리고 이 육은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첫 번째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고행,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하고 어떤 수행을 위주로 했던 그걸로 인해서 정결이라는 것을 좀 외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목욕을 하는 정결 의식을 했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도 피했고 그런 영지주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After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 그죠? 그 이후에 영지주의가 생기는데 뭐냐면은 가현설, 히브리어로 도케이,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뭐라 합니까? 가현설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성스러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와 같은 육의 모습을 할 리가 없다. 가현설, 가짜로 현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3년 동안 공생애했던 거가
그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환상으로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가연설. 당시에 이게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때 이 요한일서가 써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 이후 세대에는 가연설의 반대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죠. 아무튼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맞는 거인지, 그게 진리가 그 안에 섞이니까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아리우스라는 그 초대 교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가연설은 묵살이 되고 완전히 끝나게 되죠. 또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이론은 AD 325년 1차 니케아 공의회 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이 가연설 잡으면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3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AD 325년에 이 가연설이 없어져요. 물론 이제 암암리에 저기가 되지만 300년 동안 시끄러운데, 지금 예수님 요한일서가 쓰여졌을 땐 100여 년 전,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난 후 90여 년이니까 100여 년 정도에는 완전 정점을 찌를 때였죠, 여러분. 이 가연설이라는 그 이단 사상이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이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정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영지주의자들은 절대적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100% 죄 없고 순수한 예수님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는 그런 죄성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죠? 예수님은 단 조금이라도 육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이제는 300년 이후에 AD 300년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있어요. 비슷한, 그렇죠? 성결교 귀신론, 이초성 목사 이단 아시죠? 예수중심교회, 그렇죠? 뭐든지 영과 육, 귀신과 하나님 두 개로만 나누죠. 자, 아무튼 여러분, 참 이 거짓 정보라는 게 참 그럴싸해요. 그죠? 예수님이 너무 성스럽고, 그죠? 이게 참 그럴싸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실질적으로 이해되고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당시 요한일서 시대에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시 레저렉션 하신 분의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져보라 그러죠. 누가요? 도마한테. 나는 그의 상처와 핏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 토마스가 얘기를 하니까 와서 주님이 나타나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잘못된 그 거짓 사장이 들어오니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과연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참 예수를 증거해도 이들은 그 증거하는 자들에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일서의 그 기자의 극진적이고 다급한 순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 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보지 않는데 믿어요. 믿어져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들과 교제, 많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교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만 믿기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들을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누구 이 친구는 참 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중에라도 우리 교회 빨리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어서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잘 안 믿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스테이블하게 놔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왜 순종하고 믿고 따릅니까?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의 생각으로는 조금 어머니 아버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렸을 땐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렇죠? 어린 자녀의 생각으로는 부모가 지금 나한테 하는 그런 오피니언이 믿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죠? 믿어요. 근데 어떤 가정들은 보면서 에이 그거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녀들이 있어요. 참 되게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조금은 실망스러운 행동을 늘 함부로 했다라는 그런 증거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을 실망시키고 자녀들에게 자꾸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 될 거예요. 차라리 어겼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저 또한 부단히 애를 썼어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생각나서 미안해, 내가 약속을 못 지켰네. 그 대신 이걸 할게, something 꼭 짚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최대한 자녀에게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 기자는 이러한 거짓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 이 교회에 정확하게 지금 직설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도, 그 이단들도, 그 잘못된 거짓을 전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전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전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와 같았었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이제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렇죠? 세계 최초의 거짓말이 누굽니까? 스판트, 그죠? 뱀이죠. 예?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글쎄, 뭐 신학학자들이 또 왜 뱀이었냐, 뭐 상징적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뱀, 땅에서 기죠. 가장 낮은 존재로 하나님이 강등을 시켰다라는 존재로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단은 우리 인간들, 예수님이 왜 우리하고 상종을 할 수 없는, 대꾸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사단 공경을 좀 많이 받죠. 좀 인정할 필요 없습니까? 아무튼 자, 여러분, 사단의 전직 포지션은 뭐였죠? 천사였어요. 우리와 같이 이 이단자들도 전과 같이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탄이 전의 포지션이 누구라고요? 천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였어요. 하늘의 뜻과 늘 함께했었고 하나님 옆에 늘 함께 동행했던 자가 천사, 루시퍼, 타락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타락 천사였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사이 좋았던 부부가 헤어지고 나면 서로 완전히 씻을 수 없는, 그냥 막 완전히 적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교회를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주위 분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오고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과 함께 뭐 거짓 정보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참 정보를 줘야 돼요.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니면 내 말을 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는 참 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죄사하셨다. 여러분 이거 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알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부다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뭐 부라니까 저희도 가시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뭐 시크 종교도 뭐라고 가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구원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 사상은 비슷하게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정확히 붙들고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당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좀 말씀을 좀 더 이어가면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 안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금방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기자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거짓과 진리는 구별이 돼요. 약간의 혼동도 없이 분명히 거짓이 됩니다. 거짓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무슬림, 여러분 여기가 70%가 무슬림이 살죠. 여기가 호주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여기서 다 5분 거리에 있죠. 그 거리가 거기 이곳입니다. 거기는 예수를 32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역사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역사, 모세와 같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의 이단은 단어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말로는 안 할 뿐이지 그 모든 사상과 모든 그 결과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최근에 넷플릭스 참 요즘에 올해는 참 이단 사상을 참 많이 다루네요. 그렇죠? 넷플릭스 얘기도 많이 했었었죠. 그렇죠? 뭐 JMS 저도 한 30년 전에 군대 후배가 JMS였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아무튼 참 재밌는 일 많았었죠. 아무튼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 사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처럼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교회 사람들과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뭘 자꾸 목사님이 뭘 시키고 교회 오면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헌금 내라는 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교회 사람들과 늘 있어야 돼요. 왜? 지혜를 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교회는 조금 불안해요. 늘 모여서 말씀 얘기를 쉐어를 하고 늘 모여서 하나님의 얘기를 늘 쉐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그곳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 자주 조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를 자주 접하지 않으면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과 이단 사상을 정말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누구도요? 저희 같은 사역자도 말이에요. 굉장히 좀 외람단 말인데 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랜만에 도너킹을 좀 했어요. 여기 무어 칼리지 학생들이 이제 미션을 해가지고 뉴잉턴에 가가지고 도너킹을 좀 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한 60호를 이렇게 같이 돌았죠. 2인 1조로. 얘가 매스매틱 PhD를 나왔더라고요. 이거 잘생겼어. 중국애인데 홍콩애인데 너무 잘생겼어. 부인도 왜 이렇게 이뻐. 젊은 애들인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근데 교회를 이상한 교회를 다녀. 목사도 필요 없고 그냥 다 볼룬티어고 다 모여서 그냥 말씀 쉐어를 한대요.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순수한 마음은 좋아요. 근데 교회라는 데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움직이시죠. 어떤 상명하복이 아니라. 그래서 그럼 왜 펀더멘털 학교 무어 칼리지를 갔냐? 그랬더니 제대로 배우고 싶대. 자기가 맞는 신학교는 무어 칼리지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텔리전 하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해.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얘기 안 해요. 같이 도너키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카톨릭 백그라운드냐, 그러냐, 예수를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를 안 전해요. 예수를 안 전해. 그냥 우리 뭐 커뮤니티에서 왔다 얘기나 하러 왔다 우리는 너무 이상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교회가 있는데 리더십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서 observation,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아무튼 학교에서 파송이 된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이 교회와 늘 조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말이죠.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처남 아이가 있지만은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빠 말을 따라하고 그냥 한국말을 하게 되고 왜 어떻게 말을 하게 되죠? 말을 들었으니까, 들어봤으니까 말을 해요. 아빠 엄마가 영어로 얘기했으면 영어로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가 힌디어로 얘기했으면 힌디어로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내서 어떻게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까? 절대 크리스찬으로 되기 힘들어요.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믿음은 가정에서,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일서 기자가 성숙한 아비들,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죠. 아이들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부터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순수해서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로부터 잘못된 복음을 이미 아이 때부터 아이 때부터 알게 된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그 처음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아이 때부터 알았던, 아이 때부터 지금 아이들 저렇게 가 있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가서 얼마나 있겠어. 딱 한 구절 읽어요. 딱 한 구절 읽고 그림 그리고 뛰어놀고 그냥 그다 와요. 이게 지금 성경 뭐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 순간이 믿음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들었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생성시켜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한번 말을 하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배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겸손의 증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누구 말 듣질 않아요. 좋은 조언을 해도 듣질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알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들으라고 그래요. 겸손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라고 그러죠. 삶에서 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그 큰 이유는 서로 경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서 서로를 공감해주고, 귀를 기울여서 서로 존중해주면 싸울 일들이 줄어들죠. 저도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요 이제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듣고 경청하고 이런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 성철 형제는 어떻습니까? 더 이렇게 많이 듣습니까? 저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저는 젊을 때는 잘 못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뼈저리게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 어디서부터요?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예수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뭡니까? 주님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듯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처음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거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면 오직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 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그로스 그룹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쉐어를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는 그 쉐어의 리소스가 늘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커플들은, 우리 가정들은 늘 서로 성경 공부를 하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부부 사이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마다 저 입술과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늘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주 모여야 되겠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쉐어도 들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죠? 기본적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금 아이들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스폰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갖고 뛰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든이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뛰잖아요.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단에 흔들리냐? 왜 복음이 아닌 것에 흔들리냐? 왜 세상의 물질에 영향력은 받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마. 믿음에 데미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그 해답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은 복음을 붙들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화에서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여러분